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의 목회에 대해서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목회적 측면에서만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제가 10가지 진단과 방향 설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된 제 강의한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는 첫 번째 교회의 초기 대응 부적절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나 약 한 7개월 지나면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1월 셋째 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고 또 목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지금 한국 교회 초기 대응에 있어서 좀 부적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와 교회의 진정성 또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치의 상실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 셋째 주에 코로나가 뉴스에 시작이 될 때에 저는 1월 셋째 주부터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월 첫 주부터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무 섣불리 성급하게 움직이면 한번 결단을 내리고 한번 결정한 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들어서 계속해서 교회가 하얀 곡선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코로나19가 밀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도 한국 교회는 점점 그 쇠퇴일로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이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2월, 3월, 4월 요 3개월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갑자기 이게 2월달 2월 첫 주와 둘째 주부터 갑자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7일 날 그 세덴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 그 4월 27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지킬 거는 얼마든 방역 수칙 7가지는 먼저 선제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지침을 주어서 예배 방식이나 또 모임이나 이런 여러 집회에 대해서 매뉴얼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4월 27일 날 그 작은 자료이지만은 목사님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한국 교회는 이 매뉴얼이나 골든타임이나 이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개교회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연합의 힘이 워낙 이 연합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로 이미 다 개교회주의가
이제 만연돼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연합하는 이 집중력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의 방식이나 어떤 모임의 성격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개념을 재설정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고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지금이라도 다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요즘 나오는 그 모든 세미나나 또 그 책들이나 잡지나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지금 아주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형태의 이제 교회라는 여러 형태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왔고 또 심지어는 탈교회주의도 많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교회론 자체가 신학적으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뉴노멀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그런 신흥 교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한 그런 교회가 마치 지금 예배의 대안이고 교회의 대안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 정립과 함께 과연 성경적 교회는 무엇이고 또 교회의 본질과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깊이 다루어야 된다.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과 다 메커니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끼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총체적으로 전체가 지금 그 정립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곳을 가도 답이 없습니다. 또 지금 무엇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먼저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에 제 10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초기 대응, 이 2월에서 4월까지 약 한 3개월 동안 초기 대응에 있어서 부적절했다.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이 교회를 이해하는 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고 넌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 개념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교회관 또 교회 신앙, 교회론에 있어서의 악영향 이런 것들이 지금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이 교회 본질 가치 또 교회 관의 재정립 이것이 빨리 시행되지 않으면 점점 이 교회는 이제 이렇게 셧다운되고 락다운돼서 가다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7개월, 8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그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두 번째 염려지만은 이 비대면 비접촉에 의한 모든 교회 사역과 이 복음이 셧다운되고 락다운되는 거. 지금 복음이 사라지는 거죠.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비대면 비접촉이 아예 이게 하나의 체질화가 돼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 드려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거기에 이제 벌써 전부 다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이라는 예배 용어는 그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거는 그건 신학적 용어도 아니고 성경적 용어도 아니고 교회론적 용어도 아니고 예배의 용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오니까 그래 언제나 변화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교회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세상이 교회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용어 선택에 있어서 성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론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 용어가 그 미로슬라 볼프가 말한 것처럼 교회의 언어는 이건 핵심 언어로 되어 있고 특수 언어로 되어 있고 전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사회적으로 일반 언어로 써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몸이다라고 할 때 이 몸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자체. 교회는 왜 몸이냐? 또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모든 만물 중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예수께서 교회를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행하실 때에 이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나 이 교회의 개념 자체는 전부 다 하나님이 중심 언어로 센터 언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변두리 언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중심 언어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지금도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비대면 예배는 하루속히 언어 정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목회나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에 있어서 이거는 언어적인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과연 예배가 비접촉 예배가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개념도 재정립돼야 되지만 예배 개념도 재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 개념 정립이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대면 비대면 이렇게 스위치 예배가 되면은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예배자가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가 없고 교회 예배자가 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의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탈교회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정상적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체들이 다시 한번 예배 정립에 다시 시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교훈 삼아서 무엇이 잘했고 무엇이 잘못된 거 판단하기 전에 제가 5월 31일 날 첫 예배 회복의 날 D-Day나 슈퍼 선데이하고 예배 회복의 날 해서 5월 31일 날 한국교회 전체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4월 27일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예배 회복의 날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나오라는 뜻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전체가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회복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치는 그 공동체가 거듭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이건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또 말씀 중심의 예배, 또 거룩과 신성이 회복된 예배, 마치 교회론과 똑같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언제나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야 그게 성경적 교회인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본질과 가치를 상실하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본질의 문제, 질적인 문제가 더 우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공적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공적 예배가 사적 예배나 온라인이나 디지털 예배로 변형된 예배는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와 있지만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원형교회에서 보여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여준 그 교회, 그 예배가 정상적인 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교회,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돌아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모델을 설정하는 건데, 교회의 모델을 잃어버리면, 모델이라는 게 뭡니까? 변형할 수 없는 아주 원형적인 거. 교회가 원형적이고 변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교회관, 그런 예배관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얼마든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교회의 가장 기본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그런 예배관마저 파괴됐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비대면 대면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접촉과 비접촉 예배가 아니라, 요즘 그런 말을 이제 용어도 만들어진 거예요. 접속 신자. 이제는 전부 다 이 핸드폰 하나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예배의 진정성이 뭐냐? 예배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뭐냐? 또 예배에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가능한 거냐?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다룬 다음에 예배 형식이나 예배의 방법적인 면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진정성과 본질을 다루기 전에 먼저 형식을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저는 그래요. 2월 달부터 5월 31일까지 그 당시에 한 3개월 동안 한국 교회가 하나 돼서 움직였으면 지금 이런 큰 사태는 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후회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가상 예배로 인한 교회의 공동화 현상.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비어버린 거죠. 제가 지난 주일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그 교회들 몇 교회를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게 그겁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는 뭐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이제 밀려났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이 예배가 이거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예배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냐?
이 교회의 공동화 현상은 이거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코로나를 보는 국제적 시각은 이 데미지가 2025년까지 간다고들 다 그렇게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또 문화적인 거 또 종교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이게 원상 복귀가 되고 예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거 그 상태가 되기까지는 2025년까지 스트러글 하지 않으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할 것 없이 지금은 세 가지를 안 하면 이제 여기서 그야말로 모든 게 셧다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긴장하셔야 돼요. 텐션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텐션이 중요한 거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뭐를 결정을 먼저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긴장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펴보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해서 2025년까지 저는 올해 만약에 12월 달까지 한국교회가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 그야말로 반토막 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52,000교회입니다. 52,000교회에서 지금 제가 지난달까지도 예배 회복이 이루어진 퍼센테이지는 25%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은 저는 52,000교회 가운데서 3분의 1 교회, 12,000에서 15,000교회는 이거는 올해 데미지를 입고 2021년에 가면 3분의 1 정도 교회는 그야말로 저는 페이드 된다고 하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으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겁니다. 또 한국교회는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70%의 미자립 교회가 지금은 생존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구소를 하니까 저 연구소에 나오시는 목사님들도 지금 3분의 1 정도는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 교회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저는 2025년 가기 전에 2021년 정도 되면은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2025년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첫 번째 긴장하고 두 번째 변화를 놓치면 안 돼요. 변화는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화라는 것은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치면 변화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최적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런 거죠. 지금도 변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그 변화 드라이브가 뭡니까? 단순히 예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방법을 그것이 뭐 유튜브를 해서 하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지속적으로 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되고 또 기도가 공급이 돼야 되고 영적인 이 메커니즘이 교회와 네트워크가 돼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재설정해야 되고 예배도 재설정해야 되지만 또 하나 재설정할 것이 공동체의 재설정이거든요. 공동체가 뭐냐? 이제 아무리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로 가고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리하고 편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몸인 동시에 교회는 몸이고 팀이고 공동체입니다. 지체라는 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몸과 팀과 공동체가 와해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몸과 팀과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자체가 페이드되고 있다. 그러니까 셧다운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성전 중심의 교회가 아닌, 또 에클레시아 중심의 교회가 아닌, 지금은 이제 가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가상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럽니다.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해야 될 본질 가운데 복음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고,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온라인상에서 그 일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전도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거냐. 교회가 전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건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바로 가장 변화를 추구해야 될 적기의 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비전 상실은 모든 것의 상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여기서 이탈할 때가 아니고 낙오할 때가 아니라, 저는 긴장하고 변화되고 이 변화에 큰 방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그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비전을 잃으면 그런 하나님의 세계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2025년까지 긴장과 변화와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교회관 재설정, 예배관 재설정, 공동체관을 재설정해서 지금 점점 잃고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이게 세상적 세계관이나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것들이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성경적 세계관보다 세상적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인문학적 세계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목사가 아무리 교회로 교인들을 오라고 해도 이제는 교인들이 이미 7개월, 8개월이 지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가상 예배로 인한 교회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긴장과 변화와 비전을 그들에게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0대와 40대 또 18세 이하의 다음 세대의 MT 현상. 지금 가장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이 30대와 40대가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셧다운 되어버린 겁니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누구냐면 아이들로 말하면 0세에서 15세까지의 가장 교회가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교회가 30대, 40대를 일면 저도 이제 제 아들과 딸이 전부 다 이제 40살, 37살인데 얘네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딸 가정이나 제 아들 가정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말씀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또 헌신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가정에 예전에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거는 그 8살짜리 초등학교 이번에 들어간 아이인데, 이번에 학교를 올해 들어서 학교를 6번인가를 갔어요. 근데 얘가 8살짜리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7개월 전만 해도 교회 갔다 오면은 가장 먼저 할아버지한테 와서 교회에서 배운 찬송을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말씀을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전해주는 것이 그게 엄청나게 얘한테는 기쁨.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맛있는 것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하니까 아이가 언제나 와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이런 찬송을 배우고 이런 설교를 듣고. 그러던 아이가 지금은 찬송을 부를 줄 모르고, 지금은 설교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그 아이들의 만화, 전부 이 핸드폰으로서 보는 여기에 아이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책 읽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언어도 이 아이들이 둘이 그렇게 사이좋던 아이들이 동생하고 3살 차인데 5살짜리하고 8살짜리인데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싸우고, 30, 40대의 붕괴,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붕괴는 우리가 예배가 셧다운 되면서 또 가상 예배로 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음 세대도 잃어버리고, 전 다음 세대를 잃은 것도 가슴 아프지만 또 처치 제너레이션, 교회 세대를 잃어버리는 거, 교회가 전혀 없는 세대 아이들을 지금 길러가고 있는 거. 그래서 처치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 퓨처 제너레이션, 미래 세대, 이 3세대가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안에 3세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30, 40대들에게) 또 교회 세대들에게, 지금 저는 그러는 게 1살에서부터 100세까지 전부 다 이 1살도 마찬가지고 10살, 20살, 30, 40, 50, 60, 70, 80, 100 다 그 세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세대에 대해서 노인 세대는 버려진 세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다 세대마다 중요한데, 왜? 그 세대가 교회 세대고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고 그 세대에서 미래 세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30, 40대의 MT 현상은 바로 이 3세대를 잃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대면 비대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30, 40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30, 40대. 이 30, 40대 예배를 교회 안에서 이 30, 40대를 위한 집중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다음 세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얻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 1부, 2부, 3부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라도 그 30대, 40대만을 위한 예배라도, 왜? 30, 40대는 세대가 달라요. 이 30, 40대는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될 세대입니다. 이제 교회가 노령화, 고령화로 가는 것만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너레이션인데 교회는 세대를 살려주는 겁니다. 세대를 살리는 거. 그래서 예배도 30, 40대를 위한 예배. 그래서 30, 40대가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30, 40대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정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사회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나라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신앙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라도 30, 40대를 위한 별도 예배, 이 예배가 시행돼야만이 그 가족 단위, 30, 40대 가족 단위별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고 또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지금 하는 일이,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뭐 군것질도 못 하고 하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 그 교회는 그 도시에다가 이 온라인 통해서 도시에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그 도시에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10세 정도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서 얘네들이 매일 집에서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감정과 또 얘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한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다 같이 도시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또 우리 도시에 있는 분들이 함께 헌금을 하고 재정을 보내주면 이걸 가지고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500가정의 아이들이 있는 집집마다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하는 그런 미국에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러면 30, 40대를 위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오픈처치가 돼서, 왜냐면 교회 자체는 이 굴뚝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살아있으면은 계속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기가 계속 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 굴뚝 효과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볼 때에 저 교회는 건물로만 서 있지 저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굴뚝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울리치다. 밖으로 향하는 거다. 교회가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울리치 사역이 굴뚝 효과에서 굴뚝의 탑은, 굴뚝의 가장 꼭대기에다가는 아울리치라고 하는, 이제는 게더링 처치에서 스캐터링 처치라고 하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인데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 흩어져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울리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들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가정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가정들에게, 가정들과 교회가 함께하는 브릿지 역할을 누가 하면 되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와 사회, 교회와 가정을 잇는 브릿지 역할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브릿지 역할에서 지역에서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는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디지털 사역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리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봉사, 사회 섬김, 이 사회 봉사, 사회 섬김, 사회 연결, 이게 온라인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예배 사역이 아니고 설교 사역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 그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한국 교회는 이미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면은 이미 벌써 스크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크게 붙어있는 스크린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10년 이상 이렇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쉽게 비대면 예배로 가버린 거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는 이제 그걸 1980년대 교회라고 그러는데 1980년대에 빌 하이빌스나 릭 워렌 목사님이 한국 교회 영향을 준 게 뭐냐면 그게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문화. 저 스크린 달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10년 전에 개척하는 목사님들 보면 예전이면 이런 컴퓨터나 저런 스크린을 걸어놓고 처음부터 개척할 때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냥 이 강대상 중심으로 강대상을 중심으로 한 개척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미 1980년도에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 처치 문화가 바뀌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이 뭐냐면 강단보다 스크린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다 컴퓨터 갖다 놔야 되고 스크린 갖다 걸어 놔야 되고 프로젝트 갖다 사용해야 되고 신디사이저 갖다 놔야 되고 전부 다 바뀐 것이 뭐냐면 교회는 본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80년대부터 바뀐 것이 이런 스크린 문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형성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메이션이걸라요. 어떤 거를 프로세스와 포메이션이 죽으면 과정과 형성이 없으면 그건 교회도 될 수 없고 믿음도 되지 못하고 그거는 제자도도 되지 못하고 그거는 리더십도 발휘할 수 없걸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교회는 처치는 프로세스다. 교회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포메이션, 교회는 형성하는 거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 40대가 교회에서 MT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급속한 고령화, 급속한 노령화로 가면서 또 교회 안에 다음 세대, 교회 세대, 미래 세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그 다음에 전폭적 투자, 그 다음에 양보해야 됩니다. 좀 50대, 60대 이분들은 좀 양보하셔야 돼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양보하면서 젊은 세대를 길러내는 거, 그게 지금 급한 거죠.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교회를 빠져나가서 밖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인볼브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오랜 기간 교회와의 네트워크 단절로 인한 총체적 믿음의 질이 저하되는 거예요. 총체적 믿음의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셧다운 되면서 또 비대면 예배로 가고 온라인 예배로 가면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영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은 영적 공동체걸라요. 근데 이게 개인으로 갈 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공동체의 힘이 그거는 같이 안에 있을 때 함께 한 자리에 있을 때 한 마음 한 뜻 돼서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강력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 이런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교회와의 단절은 믿음의 질을 저하시켜서 헌신도 충성도부터 할 것 없이 모든 게 믿음이 점점 성숙과 성장과 성화로 가야 되는데 개인 혼자서는 절대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함께 세워간다고 그랬어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다. 교회 없는 신앙 성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는 신앙 성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는 신앙 성화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됨을 확인하고 공동체됨을 확인하고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하고 일치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센터입니다. 중심. 그 미국의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센터 처치입니다. 중심 교회. 교회는 흩어져 있는 변두리에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센터입니다. 생명이 교회 안에 있고 진리가 교회 안에 있고 삶이 교회 안에 있고 모든 게 교회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교회와 단절되어 있는 시간들을 교회와 연결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다음 6번째는 한국 교회의 원톱 메시지 센터 마비로 인해서 교회 침체가 장기화될 거다.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계속했던 말이 한국 교회에 원톱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나 교단주의로 가면 안 되고 한국 교회는 이제 연합 공동체가 돼야 된다. 지금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우리 안에서 폄하하고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제가 이거 유튜브로 방송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격한 말을 못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우리 내부의 타락이에요. 내부의 타락.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타락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보편적이고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는 회개의 시기를 놓쳤어요. 목사님들 입에서 회개의 시기를 놓쳤어요. 성도들의 입에서 회개의 시기를 놓쳤어요. 두 번째는 용서의 시기를 놓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8.15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8.15부터 시작해서 보름 사이에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까지 한국교회는 보름 만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폄하, 분열, 분쟁, 싸움 이런 진흙탕을 만들어 놓는 이게 뭐냐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코로나는 외부 공격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부 탓도 많이 하지만 국민 탓을 저는 많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데 가지 말고 놀러 다니지 말고 지킬 거 다 지키면서 그렇게 했으면은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이 자연 파괴, 인간 파괴, 인류 문화 파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전염병이거든요. 바이러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전 국민이 자기가 지킬 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국 교회는 원톱 메시지가 안 나오냐.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어떤 분들이 만들어지면은 그 부족하더라도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의 시기, 두 번째 용서의 시기, 세 번째 화해의 시기, 화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회개, 용서, 화해가 하나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자료에도 넣어놨지만 제가 5월 31일, 7월 5일, 10월 25일 그래서 5월 31일은 예배회복의 날, 그 다음에 7월 5일은 제가 맥주절 때에 준비해서 77일간 또 7월 5일 날은 교회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준비하십시오 했는데 한국 교회가 7월 5일 교회 회복의 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112일간 교회 회복의 날, 그러니까 교회 세움의 날 10월 25일이 제 자료에 넣어놨습니다만 교회 세움의 날로 해서 지속적으로 10월 20일 종교개혁주일인데 10월 25일까지 개혁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회 세워가자. 그래서 전부 다 교회 세우는 기여자가 되자. 이렇게 전 성도들에게 완톱 메시지를 목사가 내주면 돼요. 5월 31일, 7월 5일, 10월 25일 이렇게 원톱 메시지를 내주면 교인들이 뒤죽박죽 될 수가 없어요. 또 교인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7월 5일, 어디에 있든지 10월 25일, 10월 25일까지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완톱 메시지처럼 하나로 가야 되겠다.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앞으로 이겨내야 될 세 가지의 가속화 현상, 교인 이탈, 재정극감, 새신자 절벽에 대한 비상목회 시기.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비상목회라는 이 배너를 붙이셔야 돼요. 앞에다 배너를 붙이고 이 비상목회, 교인들이 이탈하고 우리 연구소에 나오시는 그 목사님 가운데에 신도시에서 목회하시는 교인이 한 7,000명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7,000명 나오던 교회가 지금 700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일학생이 1,100명에서 1,200명인데 주일학생이 20명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현상을 눈앞에서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으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람 모으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 흩어지는 거는 쉽습니다. 한번 실수해버리면 실정, 실책, 실수 이 3실을 하면은 교인들이 이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한 거예요. 실책, 실정, 실수를 한 거예요, 이번에. 왜냐하면 우리가 메리스나 사스 때 이미 교육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육 다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1월 셋째 주만이라도 먼저 교회가 선제적으로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방역복 다 입고 2월 첫 주부터 예배 30분 전에 와서 동네 소독 다 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2월 첫 주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주장했던 게 그거 1월 셋째 주에 주장했던 게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역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교회 지역마다 교회 다 있으니까 섬까지 교회 다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지역 소독 다 해주고 또 전 교인들이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우리가 아울리치 사역을 교회에서 먼저 하자. 사회봉사, 사회섬김, 사회사역, 사회 활동을 우리가 먼저 하면 된다. 근데 목사님들은 아울리치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예배 방식을 먼저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교인 이탈과 재정극감과 새신자 절벽을 앞에 보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비상목회 체제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8번째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내년도죠.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이 협합해서 다 같이 협력하고 합해서 컨트롤 타워를 가동시켜야 된다. 저는 오늘 감리교 우리 충청연회만이 아니라 감리교단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부터 올해 9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12월까지 이제는 전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교단 교파를 초월하고 개교회를 초월해서 이제는 협합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두려운 게 분열이에요. 분열. 서로 불신하는 거.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우리 스스로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런 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세미나가 정말 감리교회 일치운동,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전략적 교회 M&A를 통해서 M&A나 R&D를 통해서 2020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서로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교단적 차원, 연회적 차원, 그 다음에 대형 중형교회 중심으로 해서 소형교회를 보살피는 지금 소형교회의 그 극심한 어려움들을 좀 끌어안고 가는 그런 론칭 처치.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미자립과 작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 플랫폼 작업, 이게 론칭 작업, 이게 지금 극히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우리 충청연회에서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작은 교회를 어떻게 론칭 큰 교회와 중형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함께 플랫폼 작업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미래교회로 가기 위한 전략적 목회를 시도해야죠. 저는 그래요. 미래교회는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리더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가지 이렇게 진단과 분석을 하면서 먼저 제 강의 안에 있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감각을, 현실을 직시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한국교회를 스크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앞에 나와 있는 한 10여 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한국 교회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3가지 통찰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중요하다. 3가지죠. 첫 번째는 현재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현재, 바이러스라는 개념, 또 어떤 전염병이라는 것, 또 재앙,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한 사회, 공포의 사회, 또 기피하는 이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른데 이거를 전염병이나 재앙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민감성,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밀집, 밀폐, 밀접, 또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긴급 재난 문자, 이렇게 또 집단 감염, N차 감염, 깜깜이 감염 해서 모든 것을 셧다운 시키고 마지막에 가서는 단절, 고리, 불신, 그래서 결국 팬데믹으로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이제 애프터죠. 지금 이제 코로나 종식, 코로나 퇴치, 코로나 페이드, 사라지는 거, 또 코로나 괴멸, 이걸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뉴 노멀 시대로 언택트하고 온택트하고 그래서 비대면, 가상대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시 컨택트라고 하는 이제 대면의 시기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포스트 코로나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지금 코로나와 함께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025년까지 적어도 교회는 그 준비를 해야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컨프런트 하는 것, 이 코로나를 직면하면서 이제는 네트워크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와의 네트워크,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또 성도와의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커뮤니티. 근데 이 처치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소셜 커뮤니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처치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로 거기 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서로 참여를 늘려갈 거냐. 그래서 이제 비상체제로 만들고 혁신적 리더십, 진취적인 거, 그래서 비전 제시하고 모티베이션 주어서 동기부여 시켜주고 그 다음에 플랫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 40대를 끌어안고 또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우리 교회가 아울리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모이는 힘보다 흩어지는 힘이 흩어져서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 이렇게 그냥 가상현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때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 흩어질 때 사회로. 그 팀 켈러가 잘한 게 그거예요. 그 리디머 교회는 팀 켈러의 그 교회 세계, 교회적 세계관이 뭘로 되어 있냐면
교회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지 않는다. 그 소유적 교회를 탈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사회의 모든 곳에다 다 2명, 3명씩 다 사회의 봉사단체에다 다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는 교회 안에서 복지사역, 문화사역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그 교회 주보 보면은 그 지역에서 200개, 300개가 되는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이런 사회 단체들이 주보에는 이름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소유해서 우리가 그런 복지를 하고 요양원을 안 하고 그런 문화센터를 안 하고 어린이집을 안 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사회에 나갈 때 어느 곳이든지 다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정상적인 아울리치 사역이죠. 사회봉사.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지금 필요한 거죠. 위드 코로나 때 해야 될 거. 플랫폼 작업. 그다음 두 번째는 변화의 골든타임 설정. 그 골든타임에 해야 될 건 11페이지에 있죠. 리더가 되라.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평범한 목사가 돼서는 리더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리더죠. 그래서 이제 목사에서 리더로 그 다음에 매일같이 메시지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메시지. 그러니까 설교를 하실 때에 성경을 잘 풀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 이 의도 전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전하는 게 메시지.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또 위기가 왔을 때, 그거 잘했던 것이 선지자적 교회, 사도적 교회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예전에는 제사장적 교회였다면 지금은 선지자적 교회, 사도적 교회가 돼서 정확한 메시지. 그 다음에 이 매뉴얼은 사도행전 매뉴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매뉴얼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매뉴얼이죠.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의 매뉴얼, 사도행전 2장 42, 47절, 또 4장 32, 36절 이런 매뉴얼들은 너무너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모이면 죽어요. 근데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그 다음에 그 당시도 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원칙 중심의 메시지와 리더십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목사님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으로 가려면 첫 번째 텍스트 중심이 돼야 되고요. 참고서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밖에서 밀려오는 무슨 자료들을 가지고 목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또 초대교회와 같이 또 거기 두 번째 원형교회 타입 초대교회나 16세기 1세기 초대교회 그 다음에 16세기 개혁교회 그 다음에 21세기 사도행전과 같은 처치 플랜팅 교회. 그래서 마지막은 세 번째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회 세움의 시기다. 교회 세움. 우리 감리교회도 이제는 여기서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해답은 교회 세움입니다. 교회 세움.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대안 찾기보다는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중심 교회, 세계 주류 교회, 세계 모델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처치 플랜팅 처치, 교회 세우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회복하고 사도행전을 회복해서 액츠 29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 형태. 그것이 지금 혁신적 모델이고 그게 탁월한 비전이고 그게 탁월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얼마든지 제 다음 자료에 있는 것 목사님들이 참고해 보시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회 개념의 재설정 또 예배 개념의 재설정 공동체 개념의 재설정을 통해서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와 용서와 화해를 통한 한국교회 하나 되는 일치연합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또 지난 과오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시대가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세미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충청연회회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감독님으로부터 모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교회들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